6장, 7장, 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 6장, 7장, 8장에서는 규례도 규례지만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알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들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후에는 한 지파 한 지파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이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규례, 법도, 명령대로 지켜라. 근데 이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거기 줄급시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어떤 명령은 굉장히 어렵죠. 지키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말은요, 마음,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하라. 하나를 더했어요. 1절에서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고, 6절에서는 그 모든 명령과 도를 지켜서 그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우상을 만든다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왜 그랬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아요. 굉장히 강력한 7족속이 사는데 그 족속들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규례, 법도, 명령 이대로 달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슷해요. 눈만 뜨면 우상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말씀의 중심 잡지 못하면 우리도 순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은 딱 내가 지키고, 어떤 것은 내게 어려우니까 모른 척하고, 아니면 뒤로 밀어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게 손해가 있지만, 내가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만큼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오늘날도 보면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말 번역에 블레셋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시대부터 항상 한 땅에 두 부족이 산 거예요. 블레셋이 함께 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샤론 평화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그곳은 가나안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입니다. 블레셋하고 붙어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거의 근접한 그 지역이에요. 그 어느 정도 이 땅이 좋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를 말하면 오렌지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오렌지 밭이 굉장히 커요. 샤론 평화에 가면. 거기가 옛날에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렌지를 하나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진짜 달콤한 오렌지는 인도 저 위에 아쌈이라고 하는 곳에 먹어봤거든요. 그 인도 아쌈주에 가면 카차힐이라고 해서 히말라야 산맥 쭉 흘러오는 산맥인데 거기가 해발 고도 한 3,000m가 넘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살고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쪽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때 거기서 먹었던 오렌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샤론 평야에 있는 그 오렌지만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산에는 캐면 다 동이고, 캐면 다 철이고, 캐면 다 은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진합니다. 아주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빼앗기고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억압받고. 왜 그랬대요? 말씀 무시해서 그래요. 말씀 무시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밥을 주관하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모든 복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부자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열쇠를 열어서 주시는 것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냐,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소견대로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다.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복으로 그 말이죠.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몽땅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 37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나부터, 부모인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소견을 죽여야 돼. 내 소견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은 내 소견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방식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건 아직도 내 방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를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이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아, 그래, 너 말씀대로 했구나, 너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점수 매기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경험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거기 줄 보세요.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면 열흘이면 간대. 열흘이면 얼마나 쉽고 빨라요.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지 않고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래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요,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들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을 이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쉽게 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광야로 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 맞고 혼나고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냐? 그 답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2절 보세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때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한 시험하신 그런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3절도 보면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 쉬워야 돼요. 빨라야 돼요. 편해야 돼요. 응답도 빨라야 되고 모든 것이 쉽게 다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쉽고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하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러냐? 광야 학교 그럽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광야는 학교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6년을 공부하잖아요. 중학교 6년이잖아요. 3년이잖아요.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그 12년 동안 배우는 거 그거요. 사실 마음 먹고 배우면 3년도 안 걸립니다. 중학교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성도 배웁니다. 제가 오늘 잠깐 그 뉴스 속보 보니까요.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에서 인성을 더 본답니다. 인성. 우리가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 인성이 망가졌어요.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네. 학문적인 지식은 많아요. 근데 인성들이 망가져가지고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말씀 보고 그래도요. 인성이 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영성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의 인성부터 바꾸는 겁니다. 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성이 들어갈 수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뭘 말씀하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말씀이 뭔지 사실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도 당하고 책망도 들었지만 4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안 하세요. 거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탁탁 주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는 인내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학교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나의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루아침에 너희들에게 쉽고 빠르게 편하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아름다운 땅,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지만 너희가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아주 쉬운 거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웠던.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 수학이 우리도 못 풀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도 맨날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등급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광야가 와요. 어렵습니다.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맨날 응답 주시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부분들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땅을 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정복하는 전쟁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두 지키라고, 인간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길, 말씀대로 사는 길, 경건한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겸손히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쉽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묵묵히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